네, 질문이 없는 날에는 이 보살행 30가지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보살행 30가지는 101페이지.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 가르침에 속하고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대승불교 수행은 로종이라고 합니다. 보리심 수행. 대승불교의 주 마음은 이제 보리심. 뭐랄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세 가지 불교가 있어요. 근본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금강성불교.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속하고 로종이라고도 합니다. 로종 경전이라고 하고, 로종은 이제 마음 훈련 이런 말인데, 마음 닦기, 마음 바꾸기 뭐 이런 말입니다. 이제 로종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그 습관적인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면적인 의식을 훈련하는 거. 로라는 게 이제 그 주로 지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텔렉트. 그래서 로종, 약간 정신을 훈련하기 뭐 이런 말인데요. 로종 그 경전들이 있어요. 이 보살행론 뭐 그리고 마물련 8구절 우리 아침마다 외우는 이것도 이제 로종 경전에 속하죠. 이 로종 수행은 이제 우리의 그 아집 자신만 생각하는 이 습관, 자신 이렇게 자신을 집착하고 또 자신만 생각하는, 자신만 아끼는 약간 이런 마음의 습관을 알아보게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집착 그리고 자기 애착. 모든 수행은 바로 이것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집착 그리고 자기 애착. 그래서 이 로정 가르침은 에고에게는 그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에고에게는 bad news인데 아집을 알아보고 이렇게 닦는 이 30가지 보살행에서는 세 가지 도가 다 있어요. 그 이제 티베트교에서는 세 가지 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출리심, 보리심, 그리고 본성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출리심은 이제 근본불교와 관련 있고, 보리심은 대승불교와 관련 있고, 그리고 본성은 이제 금강성불교와 관련 있고. 이 30가지 보살행은 게세 통매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게세 통매라는 분은 이제 옛날 그 까담파 스승들이 계셨어요. 까담파가 이제 지금 티베트 불교에 4대파가 있는데 그 4대파 중에 겔룩파가 까담파에서 이제 생긴 거예요. 겔룩파는 달라마 존자님이 속하는 파이기도 하고, 옛날에 그 불교가 조금 타락했을 때 티베트 불교에서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불교가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타락하고 이렇게 의식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의식 위주로 불교가 돌아갈 때는 이제 불교가 약해진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불교의 핵심이 이제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또 이렇게 불교의 형태를 집착하고 그게 불교인 줄 알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티자 존자가 이 로종 가르침을 보리심의 가르침을 이제 티베트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티자 존자께서 이제 이 로종 전통을 가져오시고 보리심 전통을 이제 전수를 하신 거죠. 티베트로. 그래서 티베트의 그래서 거기에 까담파가 생긴 거예요. 까담파가 굉장히 청정하고 굉장히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또한 이 로종 수행을 이제 하는 그런 스승과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 까담파가. 하지만 그 보리심 전통과 또한 이 보리심 수행과 가르침은 모든 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행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인제 이 로정 가르침을 수행하고 또한 특히 달라마 존자님이 인제 그 되게 로정 가르침을 수행을 하시고 또한 많이 전수를 하시는 분이죠. 그럼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인제 모든 경전에서는 항상 예경을 이렇게 하고 그 경을 시작해요. 여기 경우에는 인제 관세음보살께 예경하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라는 게 인제 귀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산스크리트는 나모죠, 나모. 나모. 우리 맨날 나모인데 인제 중국어로 걸쳐 오면서 나무로 됐어요. 아무튼 나모라는 말이 귀한다, 뭐 귀한다, 예경한다 이런 뜻이 다 들어 있어요. 귀한다, 예경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예경하는 누구에게 예경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경인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이거는 인제 주로 율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불보살들께 예경합니다. 이거는 그 수tra 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나무 관세음보살에게 예경하는 것은 인제 보리심, 보리심 경전, 로정 경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인제 대표적인 보리심을 상징하는 그런 보살이세요. 대승불교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호자가 관세음보살이세요. 중국, 우리나라, 뭐 티베트 이렇게 여기 나라들은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의 인제 수호자이세요. 관세음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나투십니다. 인제 관세음보살은 또 아미타 부처님의 화연이세요. 아미타 부처님 화연, 아미타 부처님의 가문의 그런 보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인제 파마삼바바가 관세음보살이세요. 파마삼바바가 인제 관세음보살의 화연이세요. 그래서 같은 분이세요. 우리 오마온 발주그룹 파마스미가 할 때 그냥 관세음보살의 화연이고 또한 따라보살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여성성 인제 관세음보살이신데 이제 여성으로 나타나신 여성들이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그래서 따다보살들이 이렇게 뭐랄까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우리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인제 관세음보살 원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예. 그래서 나무 관세음보살님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도량도 제일 많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그래서 항상 특히 인제 따라 만tra 그리고 관세음보살 만tra를 할 수 있으면 그럼 되게 이렇게 가피가 빠르다고 해요. 특히 따라 만tra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이 되는 만tra. 이렇게 궁극적인 성취와 상대적인 성취. 뭐 예를 들면 어제 그 약국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만tra가 따라보살 만tra라고 합니다. 일체 현상 오고 가지 않은 사실을 아시지만 오직 중생 위하여 노력하신 최상의 스승. 이제 여기서 보면 보살을 정의하는 구절입니다. 보살은 공성을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인제 열반하실 수 있어요, 원하면. 근데 열반을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중생을 위해서 인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은 양극단을 이렇게 거부하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살은 윤회에 갖출 수 없는 이유는 공성을 깨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났고 또 자비심으로 열반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윤회에 남아 계신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윤회에 남아 있지만 이런 인제 깨달음을 얻으신 보살들은
중생을 위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현상 오고 가지 않는 사실을 아시지만,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오고 가지 않는다. 그 오고 가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보이는 대로 있지 않는 이런 환영 같은 본질을 깨우치셨지만, 오직 중생 위하여 노력하신 재상의 스승. 그렇지만 이제 중생을 위해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중생 수호자 신구의로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질문이 없는 날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그럼 그 질문을 다루면 아마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이 없는 날에는 이 30가지 보살행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덕과 3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양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상부를 회양합니다. 네, 오늘도 그럼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